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 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한빛전원교회 아멘. 자, 우리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운동선들이 생각하는 헌신은 이게 헌신이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 진력하는 일. 진력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고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것, 다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헌신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이 운동선수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에 다다르고 그 잠깐의 기쁨과 영예,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거 잠깐 동안인 거거든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고 힘 닿는 데까지 전력을 다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로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각자의 갈 일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발 닿는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뭐 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최상의 덕으로 삼고 개인적인 요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게 뭐다? 헌신인데 어떤 헌신이다? 참된 헌신이다. 그런데 헌신과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헌신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을 바쳐?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헌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헌심,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헌신의 동기는 헌심에서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여져야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기대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헌심을 전제로 한 헌신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능하지 않다. 마음이 없이는 몸도 행함도 물질도 따르지 않는다.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따르고 몸이 따르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헌심과 헌신이 마음을 다잡고 각오하고 그래 내가 오늘 도전받았으니까 그렇게 살 거야, 작정한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마치 전쟁을 치러내듯 경쟁적으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이론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삶의 현장에서도 심지어 이 예배당에서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수없이 많은 지역 교회 가운데 이 한빛전원교회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을 바르게 확인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덕분에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다. 아멘. 저 파란 글자만 읽어보실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은 지금 라틴어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삶,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고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유대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래서 유대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유대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그 상황에 있는 분들, 히브리서를 받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보낸 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들과 모형이 성취된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죠. 또한 구약 시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와 또 믿음의 대상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믿는 기독교가 성부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에 있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배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본문 말씀이 포함된,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을 통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둘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버 스톱. 계속해서 달려가라. 셋째, 아멘. 히브리서 10장부터 11, 12, 13에 이르는 그 구절들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과거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뭐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의 한 방법인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잘 감수해라.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고난에 임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아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 2절에서 경주자의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경주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즉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아멘. 자,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이미 그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완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누가? 에녹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중요 표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걸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적인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내 밖으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입증된다. 아, 저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두십시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바울은 단정적으로 힘주어서 이렇게 강조하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가. 헌신을 또 순종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바른 순종, 바른 헌신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구속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속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로남불,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우겨대는 사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겸손하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변해가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본인이 주도하지요. 온갖 변명을 다 하지요.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래서 제사를 주도한 것은 선을 넘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점을 넘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걸 한 것이거든요. 이 제사를 주도한, 그래서 선을 넘은 사울에게 했던 이 사무엘의 말, 이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고 분명해지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사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어진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인애예요. 그것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어진 마음으로 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셔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인애가 없기 때문에. 인애가 없는 껍데기 제사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 그 중요한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안다 그러면 너희는 인애를 행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형식적인 제사, 마음에 없는 제사, 껍데기 제사하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은 제사를,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잘못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 예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나 호세아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 제사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 예배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원치 않으신 것이 먼저 있어요. 정말로 원치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형식적으로 드린 공허한 껍데기뿐인 제사, 종교의식, 그리고 오늘의 감사도, 감동도 없는 예배, 이거 정말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뵈러 오잖아요. 용돈을 100만 원을 드려. 와우, 좋죠? 김문성 권사님, 좋죠? 별로 안 기뻐지니까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할까요? 용돈을 마구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싸운다면, 다투고, 그리고 요것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내 마음이 뭐가 기쁘겠어요? 야, 너 100만 원 나 더 많이 있어. 이 자식들아,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제사 행위,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오늘의 예배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십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성전이 저와 여러분, 보편적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이겁니다.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따른 삶의 열매.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따른 삶의 열매.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유턴해서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미가서 6장 6절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고요, 성전의식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린당하죠. 침략당하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보루인 성전까지 빼앗기고 말죠. 거기에 멘붕이 오는 거죠.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우리 선민이야,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선민이야, 우리 할례 받았어,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 중에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뭐 요즘 말로 굳이 표현하면 좀 못 배운 분들, 좀 연약한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압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만의 이익과 유익만 추구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 그 제물로 자신은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돈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바 다 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어. 나는 헌금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는요,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이 반어적인 질문, 이 묻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며 공허한 종교 의식,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사람들과 특히 우리 한빛 전원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빈 껍데기 뿌린 종교식과 예배행위 아니다. 마음에 없는 많은 액수의 헌금도 아니다. 마음과 뜻과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윤리적이고 청렴한 삶, 바르고 참된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셔요. 그게 뭐다? 그게 은혜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얘들아 이제 좀 내 마음에 좀 들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실 때, 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안 돼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똑같죠. 다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더 여러분보다 좀 달라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건 목사만 하는 거야. 그건 장로만 하는 거야. 그건 권사만 하는 거야. 그건 직분자만 하는 거야. No. 오전에 말씀드렸죠. 누구라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례 받은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세례 받은 거 거짓일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그리스도인 된 것, 그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내용을 들으셨고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제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잘 안 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다가 또 안 돼도, 주저앉아도 그래도 어떻게 하자? 순종하고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빛 전원교회가 나아갈 헌신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발걸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고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